우리 자우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비록 이제 메르스가 이 대구 땅에도 드디어 찾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해마다 한 건씩 우리를 굉장히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세월호가 우리를 그만큼 힘들게 하더니 또 이제는 또 메르스가 찾아와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요리사들이 굉장히 득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요리 프로그램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능 프로그램에도 요리사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요리 실력을 자랑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예능 감각들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요리 센스입니다. 요리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요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똑같은 재료를 넣고 같은 요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맛을 보면 음식에 재능이 있어서 즉 센스가 있어서 요리를 하는 사람과 그리고 요리에 센스가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요리는 그 맛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요리사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요리 실력을 자랑합니다. 요즘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연예인 2명을 초청해서 8명의 요리사들이 그들의 냉장고 안에서 그 속에 있는 재료들만으로 아주 멋있고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냉장고 주인들에게 먹게 하고 평가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요리사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냉장고의 주인들에게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냉장고 주인들을 보면 어떤 냉장고 주인들은 냉장고를 통째로 버려야 할 것만 같은 정말 냉장고에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이 썩어가고 유통기한은 오래전에 지났고 그런 음식들로 냉장고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어떤 연예인들은 냉장고 속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하나하나 자랑할 때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것임을 아주 의젓하게 자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요리사들이 그 연예인들의 요리 솜씨에 반할 만큼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분명 요리에 탁월한 사람이거나 아니 요리를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공부하거나 연구한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리를 잘 합니다. 아마 그들은 요리에 관심이 있으며 또한 요리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큼 요리를 잘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주변에 센스가 넘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남편이 센스가 있다. 내 아내가 센스가 있다. 아니면 성도들 중에 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은 정말 센스가 있다. 혹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센스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센스가 없냐 하면 제가 자취를 한 10년 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 센스가 없습니다. 또한 더욱이 제가 센스 없음을 증명하는 것은 와이프가 파마를 하고 와도 못 알아봅니다. 그만큼 제가 센스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와이프가 머리 염색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색 바뀐 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센스가 없습니다. 예, 되게 센스가 무딘 사람입니다. 이 센스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센스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치킨 배달부에게도 센스는 필요합니다. 어떤 자매가 저녁에 자려고 하다가 너무 출출해서 치킨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 시각이 새벽 한 1시 정도 됐다고 해요. 되게 미안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배달을 올까? 지금 시키면 너무 미안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치킨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치킨집이 아직 문을 닫지 않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연거푸하면서 치킨을 배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너무 늦은 새벽이라 집에 오셔서 벨을 누르면 주무시는 옆집과 아랫집, 주변 집들에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미안할 수 있으니까 아파트 입구에 오면 전화하면 직접 내려가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 배달부가 잊지 않고 아파트 입구에 와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킨을 받아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그게 없습니다. 그냥 배달을 시킨 이 사람이 편안한 마음으로 치킨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통닭을 끄집어내면서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에 보니까 영수증 전화번호 밑에다가 아기가 자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이게 바로 치킨 배달부의 센스입니다. 그 사람이 늦은 밤에 치킨 배달시키면서 벨이 울리면 소란스러울 수 있다는 그 한마디를 이 사람이 캐치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혹 배달부가 깜빡할까봐 아기가 자고 있음, 이 말은 벨을 누르지 말라는 의미죠. 그래서 벨을 누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 배달부였다고 한다면 저는 한 80%는 벨을 눌렀을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닭을 팔겠다는 마음만 앞서서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센스 없는 사람들은 신신부탁해도 그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거기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벨 누르지 마라 했잖아요. 조용히 오라 했잖아요. 그때에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벌써 불쾌감을 느낀 이유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센스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두 자매는 앞으로 이 집에만 닭을 시켜 먹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센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자님들도 굉장히 센스가 있습니다. 목사님하고 교육자님들 좀 부끄럽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일단 제 담임 목사님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 운동을 하다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오랜 시간 좀 고생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다시 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발을 이렇게 짚고 다니면서 이제 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두 목발을 기대어서 이제 봉고차를 타러 가게 되는데 이제 분명 두 교육자실이 현관에서 가깝습니다. 그래 보통 먼저 나가게 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날은 제가 이제 제 교육자실 문을 열고 이 목발을 짚고 현관을 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뒤에 목사님께서 문을 열고 나오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제 앞에 와 계세요.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봉고 뒷좌석 문을 또 확 열어주시는 거예요. 타라고. 그래서 탔습니다. 타고 나니까 그 정도 하면 좀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또 문을 닫아주고 앞으로 타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두 목발을 짚고 다니는 제가 볼 때에 불편하게 여겨졌을 것이고
그리고 손전사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센스를 발휘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담임 목사님 문 잘 못 열어드리거든요. 제 타기 바빠가지고 타기 바쁜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님들께서는 얼마나 센스가 있냐면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좀 늦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녁을 못 먹겠습니다 하고 제가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설교를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교육자들이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제가 생각이 났나 봐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한 분이 왜 저녁을 안 먹어요 하면서 롯데리아 버거를 하나 들고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센스 있죠? 너무너무 감동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의 센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 센스 없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혹 본문을 읽으시면서 센스 없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까? 자,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없어서라는 요 말, 요게 영어 성경에 보면 without sense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단어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sense라고 번역되어졌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이 센스는 표면적으로 느끼는 감각, 그리고 중요한 것에 대한 감, 우리 보통 느낌 온다라는 이야기 하죠. 감 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그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이해 판단할 줄 아는 감각, 이것을 센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에브라임은 센스가 없었습니다. 즉 감각이 없었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무감각한 자들이라고 호세아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적으로 감각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해할 수도 없는 상태,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의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센스 없는 상태였고 무감각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의 무감각이 얼마나 심각했는가. 이들이 센스가 조금 없어도 괜찮잖아요. 센스가 덜 없으면 괜찮습니다. 센스가 영 없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이 에브라임의 무감각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냐 하면 8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라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것이 에브라임의 실상이었습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감각했습니다. 한쪽은 이것을 완전히 타버렸는데도 에브라임은 감각하지 못했습니다. 타는 냄새가 온 지역에 진동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센스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감각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만큼 감각이 없다는 것, 이것은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센스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습니다. 이 에브라임은 신앙적으로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혹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무감각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산 사람이 감각을 가장 못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수면 상태일 때.
맞습니까? 그래서 큰 수술을 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합니다. 수면시켜 놓고 우리의 몸에 칼을 대어서 그곳을 수술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무감각하기 때문에, 몸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수면 상태에서 수술을 합니다. 즉 잠자고 있는 상태가 가장 무감각한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적 수면 상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고 꾸짖을 때가 언제였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애절했고 너무나 간절했고 너무나 절박했습니다. 그런 예수님과는 다르게 이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잠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이 제자들이 잠잘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큰 사건이요, 큰 일이지만 이 제자들은 영적으로 수면 상태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이 십자가를 느끼지 못합니다. 당장 앞에 다가올 일들에 대하여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브라임도 하나님 앞에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거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게 돌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의 거물을 그들 위에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물을 쳤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망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조차 이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것이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무감각 상태입니다. 에브라임이 당하는 환난과 멸망의 위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물을 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은 영적으로 무감각했고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들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육신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세상의 것들과 육안으로만 보지 영안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니까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대안밖에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내어놓은 대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할 그 부르짖음이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할 그들의 삶과 그들의 발걸음이 아수르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고 그들에게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께서 치시고 징계하신 것들을 인간적인 힘과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영적 수면 상태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적인 방법만 보이고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만 내 눈앞에 크게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혹 내가 영적 무감각 속에 빠져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감하게 깨어져 있으며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센스를 발동하며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만 보이면 안 돼요. 아수르만 보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 대신에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아수르 대신에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각 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얼마나 어리석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셔서 주신 그 환난을 애굽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수르를 향하여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애굽 때문에 해결되면 좋잖아요. 아수르를 의지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9절에서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애굽이 에브라임의 힘을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도움이요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던 그 아수르가 오히려 에브라임의 힘을 삼켜버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호세아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깨어날 것을 촉구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 각성 상태를 유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어떠한 환난이 닥치더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의미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무감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끝없이 말씀하셔도 그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즉 많은 신앙의 어떤 정도의 차이, 수준을, 레벨을 제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신앙적 차이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역자로서 정말 답답할 때가 언제냐 하면 믿음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제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교훈할 때에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살아계신 걸 내가 믿지만 내가 할 건 내가 해야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놓고 우리가 그냥 멘붕 상태, 가만히 있는 상태로 살아가자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삶의 태도와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감각이 없어요. 너무 무감각하다. 조금만 환난이 닥치고 위기만 닥쳐도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발부둥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성십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를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온전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자기 혼자 인생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혼자 흐느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혀 내맡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어떻게든 자기가 해결해보려고 발부둥치는 모습,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며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깨어있을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들을 자신의 병 고치는 데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낫기는커녕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질병을 고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12년 동안 더 많은 괴로움만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옷자락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믿음이 생겼냐 하면 저 예수님의 옷깃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가 만지기만 해도, 아니 그 옷자락을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만 같다는, 자신의 모든 인생과 자신의 모든 재물을 다 쏟아부었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고 아수를 향하여 달려갔지만 그들이 이들을 힘있게 하고 이들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 에브라임의 힘을 앗아갔던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해결하기를 원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받지 못한 채 12년 동안 괴로움과 고통만 안고 사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드실 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물론 주님 앞에 나와 모든 질병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병원을 등한시하며 병원을 가지 말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 메르스가 걸리면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영적인 감각, 이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어놓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고통들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어느 누구도 환난을 당하지 않거나 고통을 당하지 않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환난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환난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 환난 속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이 환난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치신 거물을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내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영적 회복이 일어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치셨던 거물을 거두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금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센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센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감각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